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제가 반복해서 간단하게 지나간 이사야를 요약할 때 여러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마음에 이사야 내용이 그렇구나 하고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장부터 이렇게 그 시대의 배경을 특별히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서는 이제 요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의 시기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지자들한테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13장부터 23장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니까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11장 정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유다의 범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먼저 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한 주변 나라들, 우리가 13장부터 23장까지 주변 나라들 다 돌았죠. 구스에서부터 아시리아까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두로와 시돈,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 또 애굽, 바로 위에 있던 아람, 아수르, 또 아직 지금 막 신흥 대제국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유다 백성, 내 백성에게 악한 영향을 끼친 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 메시지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그로부터 한 100여 년 기록,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안에 이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돼요. 다 새로운 판도, 아주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24장부터 지금 우리가 26장이잖아요. 오늘 아침 24, 25, 26, 27 이렇게 24, 25, 26, 27 이렇게 4장 정도는, 이것이 제가 이제 24장을 시작할 때 점진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다. 그래서 점진적 계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점진적 계시는 그 시대의 멸망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세상 끝날 말세. 아니, 지금부터 3000년 전 기록인데 어떻게 말세를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세상 끝에 되어질 일, 혹은 세상 끝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6장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날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27장까지인데 27장도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요? 그날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자, 그리고 바로 앞에 25장도 한번 9절 보세요.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24장도 마찬가지예요. 24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렇죠?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가 전체적으로 그날, 어떤 날일까요? 세상 끝날, 온 인류에게 닥쳐올 세상의 끝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저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실 날, 그때만을 얘기할까요? 아니라고요. 이 그날에는 점진적 계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한 그 시대의 어느 시점도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26장을 시작할 텐데 26장을 시간 될 때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2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벽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라. 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날 그 유다 땅, 여러분 사실 그 유다 땅, 유다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유다는요, 그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시고 유다를 위하여 예언하셨던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너는 열방의 찬송이 되리라. 예.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남유다잖아요, 그죠? 남쪽 유다가 되는데 그 땅에서 뭐를 하겠대요? 그 이름처럼 찬송을 하겠대요. 예.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잠시 좀 나누어 볼 텐데, 여러분 이 찬송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앞에 화면에도 띄울 거지만 한번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1장 5절, 11장 5절. 이사야는 뭐로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이사야는 또 우리가 가서 같이 볼 거니까요. 11장 5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있는 거, 저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되겠다. 이게 무슨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 1절, 12장 1절 다 펴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뭐의 시작? 달의 시작, 곧 뭐의 시작? 해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AD 300 몇십 년까지 이 달력을 썼어요. 이 달력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절기 때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죠? 그냥 유월절, 6월절 절기 때 6월절 잡수시기 위하여 마지막 주님의 만찬을 하시오, 그죠? 그게 언제냐 하면 양력으로 요 3월 말 4월 초 요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일, 그러니까 그 해의 시작, 그 달의 시작, 그 달력의 시작 언제일까요? 양력으로 하면 4월이.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이번에 4월 달에 그 성지순례를 가요. 이스라엘을 가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2번인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언제 갔냐 하면 요 6월절 절기 끝나자마자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첫 달, 그 달의 시작,
그게 뭐를 기점으로 이게 되어지는 거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 하면 그 12장,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죠.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14절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절기가 무슨 절기요? 유월절 절기라고요. 유월절.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뛰어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읽자 그랬냐 하면 이제 이사야를 2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함께 읽자고 한 이 출애굽기 11장 12장의 6월절 이야기, 그 달력을 새로 쓰는 1월 1일 이야기, 6월된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된 기원전 1500년경부터 교회가 시작된 AD 300 몇십 년까지 유대인들의 달력 역할을 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날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6월의 날, 애굽에는 저 바로의 장자부터 저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유월되는 날, 즉 구원받는 날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날일까요? 심판과 재앙의 날이에요. 심판과 재앙의 날. 여러분, 그러니 그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날, 구원의 날, 그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부터, 그 애굽의 우상들로부터, 애굽의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승리하고 기쁨의 날인데, 정작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이 죽음의 날, 통곡의 날, 그들이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슬픔의 날, 그런 날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끝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장차 닥쳐올 그 세상 끝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오늘 여기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은 왜 유다 땅에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는 이 노래를 부르래요. 무슨 노래인데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 그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 손길이 어떤 손길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예언이 참 가슴 아프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로 지금 24, 25, 26, 27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왜 가서 얘기했냐 하면 샘플로 그날, 그 6월의 날, 그 달력을 시작하는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000년이 넘게 이 달력으로 그들의 그 역사를 새로 쓰는 그날, 그 6월의 날,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시고, 그날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 교만, 탐욕,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잖아요. 나를 주관하잖아요.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성과 죄악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고 회복될 날이 있다고요. 그날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 자, 저는 오늘 이 26장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는 그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임할 그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임할 일, 이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민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진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노래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이사야 원어에 보면 이게 시 형태로 돼 있어요. 노래 가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보죠. 8절.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 거기에는 그날 구원받을 백성들이 노래하는 날이구나. 노래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구원의 노래구나.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노래구나. 예. 그런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자, 9절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뭐 하시는 때에, 심판하시는 때에, 뭐 하시는 때예요? 심판하시는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날에는 두 부류가 딱 극명하게 나눠져요. 한 부류는 뭘까요?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의 의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의로운 일을 찬송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때 심판당할, 그 심판의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 날이 바로 세상 끝날이라고요. 출애굽의 날, 그 6월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구원을 받고 덮여짐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표적으로, 흔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날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하고 심판받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날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사야 26장이 예언하고 있는 그날, 어떤 날일까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찬송의 날, 그 유다 백성들을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들에게는, 그 주변 나라들과 유다 땅에 거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여기 이제 다음 주제로 그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받는 날,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3절 읽었지만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으로 보호함을 받는 날이 그날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생활 하다 이런 경험 하시죠?
막 지금 이 상황으로는 힘든 상황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또 어려움의 때이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에서 막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지체 중에 지금 좀 어려운 일로 그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제 곁을 지나가시길래 집사님 잠깐만 좀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이 집사님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지금 오늘도 이 주일날 그의 마음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습니까마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귀한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이 평강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이거 암송했죠, 그죠?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리니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죠? 네. 그래요, 여러분. 그날 세상 끝날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여기 지금 성경대로라면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강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그들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 가진 사람에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견고히 의지하고 사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든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어느 날 불현듯 다가오는 그 세상의 끝날이 되든 관계없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평강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자, 그들은 그날 유다 땅에 있는 그 찬송하는 사람들의 반대예요. 그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예, 여기에 14절 끝부분이 약간 제가 어제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좀 봤는데 약간의 번역이 사실은 이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죽었고 그들은 사망했어요. 근데 이 죽음과 사망은 영적인 죽음과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죠, 그죠? 근데 지옥을 우리가 사망 혹은 사망 권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의미해요. 예. 그런데 그들을 멸하사 14절 끝에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는데, 그게 원어로 보면 그들을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그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누구냐면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보지 아니하오니,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을 보지 않아요? 아니, 대답해 보시라고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을 보지 않아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보지 않는 것은 자기 의지예요. 내가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 심판받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안 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이 이사야 26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둘로 딱 나뉘어져요. 하나는 저 출애굽 때에 구원받은 내 백성 같은 유다 땅에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 하면 그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지 못하는 심판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26장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평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그들은 세상 끝날 노래하는 사람.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반대로 그 노래는커녕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죽음이 임하고 사망이 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억해 줄 만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 끝날 우리 공로, 우리 힘, 우리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예?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가사로는 구속하셨으니, 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도 그날 찬송하고 노래하고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날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주님을 신뢰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노래예요. 그게 1, 2, 3절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날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죽음과 사망의 그 곡소리가 들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26장 내용은 좀 길지만 제가 둘로 그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날에 내 영혼이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